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과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일단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 말씀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과 말하여 너희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의 인도법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정처 없이 이렇게 광야를 떠돌고 있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 민수기 성경에 보면 정말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팔을 만들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나팔이 불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들에게 펼쳐진 광야의 삶은 너무나 답답하고 또 힘겨워서 순간순간 그들이 살았던 애굽의 생활이 너무나도 그리워지곤 했다는 것이지요. 애굽에서의 안락함이 그리웠고 볶은 곡식과 또 제철 과일이 또 맛난 음식들이 참 그리웠습니다. 천막을 접었다 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집에 살았던 것이 그리웠고 광야를 헤매면서 무더위에 힘겹게 걷지 않아도 되었을 그런 생활이 참 그리웠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방이 뻥 뚫린 광야에 뱀이 또 정갈 이런 독성을 가진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 적군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을 상황.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그 그리움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지요. 그리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생활에 그들은 마치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들의 안락한 생활을 빼앗고 광야에 거칠고 힘든 생활로 고생하라는 것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는데 그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답답하고 힘겨운 그런 삶과 또 옛날의 그리움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오히려 광야 생활을 통해 힘들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팔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팔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위기의 때다. 정말 안 좋은 때다.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바로 이런 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세상 사람들과 또 그 생각과 판단과 상관없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찾고 갈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상황에 그래서 연연하지 않는 것이지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세상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온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혹시라도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진짜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백성들은 지금이 바로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울 때이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백성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은혜만 생각하면, 그 은혜만 기억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현실만 바라보고 또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나에게 부어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가을만 되면, 이 감사의 계절이죠, 가을이. 가을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은 우리가 어떠한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에게 믿음과 순종과 관련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돌보셨지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로 간 백성들의 그러한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14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넓게 헤매고 다닐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셨지요.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성경을 보니까 결국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르게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동안 너희들의 패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까지 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너희가 중요한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 땅을 헤매던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 입구인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 모압 땅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동안 참 너무나도 길고 긴 세월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성막을 접었다 폈다를 40년이나 반복했죠. 매일 반복했습니다. 광야의 더위와 추위를 이겨냈지요. 결국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그들 눈에는 요단강 너머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걱정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의 전쟁을 위한 무장이 아닙니다. 또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애굽에서 모압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결단입니다. 이제 그들은요, 광야에서 보지 못한 정말 별의 별 우상들을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기껏해야 금송아지 정도로 만들었던 지난날의 우상과는 절대로 비교되지도 않을 갖가지 우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요. 이 우상들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옛날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선악과도 모습과도 같은 그들의 원초적인 욕망을 유혹할 그런 그들의 눈에 아주 선명히 나타나 보일 그런 우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제 그들은 그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애굽 생활과도 같은 생활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섬기는 백성으로 노예로 그런 것들을 누렸겠지만 이제는 정복자로서 가나안 땅의 정복자로서 이제 애굽에서와 같은 그러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에서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들을 원초적으로 유혹할 우상들이죠. 우상이 그들의 마음을 유혹할 것이고 그들의 욕망을 유혹할 것이고 그들의 교만과 자기 자랑이 우상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억눌려 있던 그들의 본성이 우상의 형상을 통해 다시 깨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그것이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헐고 그 원주민 모두를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성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없애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은 우상들입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지요. 이 우상은 세상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널려 있지만 사실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우상 때문이고 우리가 자꾸만 불순종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의 눈앞에 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많은 우상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우상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는 우리가 이 우상을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이지요. 또한 우리는 우리가 우상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는 우상인지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또 다른 빌립보서를 보면은 빌립보서에 나타난 또 다른 본문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4절에서 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그의 자랑이 교만의 경지에 이르고 있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자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교만으로 우리가 보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 이러한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하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와 같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남들보다 가진 지식이나 뛰어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모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 우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우상이 무엇일까요? 혹시 그 우상이 돈일까요? 지식일까요? 명예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가족이나 자식은요?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맡겨주신 소중한 것들이지요. 가족을 형성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우리 예수님보다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은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또한 우리가 우상을 깨트려야 할 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상에 잡힌 바 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12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이 세상의 다른 우상들과 절대로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과 믿음이고 오직 당신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또 우리를 통해 찬송과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복받는 그런 길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길은 오직 하나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오직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순종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런 순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0계명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그 전 구절을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너희를 종된 삶에서 구원한 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그 노예의 삶에서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들로 구원했던 그 하나님이니 너희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우상들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를 구원해낸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하고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혹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이 순간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 기쁨과 평안을 얻고자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들, 그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낙심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구한다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잠깐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저는 선포합니다. 애굽에서 모압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의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우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부서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자아, 내 고집, 내 욕심, 내 자랑 이런 것들을 철저히 죽여 없애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우상이 된 것부터 먼저 우리가 죽여야지 그 다음에 우상을 없애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우상들 때문에 마음이 미혹되고 신앙이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썩어 없어질 우상들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을 보면 낙심하고 답답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모압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요, 은혜의 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